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 4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로 요한계시록 12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주제는 대환란 가운데 역사하는 7 인격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목의 주제는 이스라엘과 하늘에서 쫓김을 받은 사탄과의 마지막 갈등과 싸움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과 13장에서 큰 환란 기간 동안에 마지막으로 7째 나팔을 불 때에 나타나는 7 인격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째 나팔이 이 대환란과 천년왕국을 통과하고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턱에 있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큰 사건이 빠져 있는데, 이것은 12장에서 시작되는 그 대환란 기간 동안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7 인격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7 인격체의 출현 후에 하나님의 진노 7 대접 재앙이 내려지고, 그리고 상업적 바빌론과 종교적 바빌론이 마지막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이스라엘 나라의 독특한 역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전장에서 땅에 있는 성전을 청량하는 것과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는 장면이 이미 암시하고 있습니다. 11장의 마지막 구절이 실제로 12장이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이 7 인격체는 사람들, 곧 자연인과 초자연인 양쪽을 대표하고 있으며, 또 육신적인 면과 영적인 면을 대표하고 있으며, 그리고 통치하는 자들과 나라들을 대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히 아는 것이 계시록을 바로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첫째, 이 여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자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인격체를 보면 이 점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계시록 전 책을 해석하는데 핵심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나오는 인격체에 관한 것입니다. 여자가 누구냐라는 것이 참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여자가 누구냐, 이것이 계시록 책을 이해하는데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 12장 1절 말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여자가 누구이냐?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 여자를 처녀 마리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개신교에서도 그것과 별 차가 없이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로마 캐톨릭의 해석을 따르며, 그리고 모든 세대의 교회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교단들이 이 해석을 받아들여 문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단 종교의 창시자인 몇 여자 설교자들은 자신이 이 여인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조아나 사우스코치라는 여인은 자신이 12장에 나오는 여자라고 주장하고, 1814년 10월에 남자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이후에 남자아이를 갖지 못했지만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약 한 20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남가주에서도 몇 여자 설교자들이 자신이 이 여인이라고 주장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론 아니었고, 우리는 이러한 주장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집어 넣지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의 해석을 참 지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일들이 허다하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인이 누구인지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묘사로서 해와 달과 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꿈에서 보았던 것으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제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때 나 많은 아버지인 요셉이 이 꿈 해몽을 합니다. 야곱은 해는 야곱 자신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그 아내인 라헬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그 11별은 요셉의 형제들이라고 꿈 해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라헬은 일찍 이 세상을 떠나서 그대로 되진 않았지만 나중에 이 사실들이 실제로 애굽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늘에서 일어난 이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여인은 문자 그대로 실제로 여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그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는 이사야 9장 6절을 인용하며 또 다른 구절에서도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구절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말이라기보다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서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라는 우리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구세주의 관계되는 말이 나오지 아니합니다. 통치자, 다스리는 자,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심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란 이 말씀은 영원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신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여기서 구세주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실 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그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보면은 이 세상 군왕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할 때에 갑자기 파멸이 온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참된 평안은 없습니다. 온 세계 대표자들이 모여서 화평회담을 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평회담을 하고 있는데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자들이 대부분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전부 해고당하고 말았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말은 의미 없는 그냥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잘못된 동기에서 화평을 이루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근본 부패해 있기 때문에 참 화평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화평을 줄 수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라고 예언할 때는 그는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히브리 작가는 말하기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히브리서 7장 11절, 바울도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가 이스라엘인이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고 그 우물가의 여인도 주 예수님은 유대인이라 라는 말을 정확히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르라. 요한복음 4장 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기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미가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는 영원에서 시간의 세계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이 말씀은 영원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이 설정된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 travailing in birth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해산의 고통이라는 뜻인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스라엘에 관한 표현입니다. 이사야 66장 7절에서 8절 보면은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게 보면은 아마 마리아가 이 해산의 고통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낳은 것 같습니다.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이제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그 아들을 순산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후에 큰 환란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오기 전에 남자아이를 낳을 것이며 이것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여인은 이스라엘 나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여인도 심지어는 동정녀 마리아도 이 말씀의 여인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의 교회는 더더욱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여기에 being tormented라고 영어에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확실히 사탄의 반유대주의적인 탄압으로 그리스도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날 이후부터 사탄은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나라로부터 오실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만큼 전하고 이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I'd rather be His than have riches and gold. I'd rather have Jesus than houses or land. I'd rather have land by His nail pierced hand than to be the king of a vast domain, for behold sin dread away. I'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offers today.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절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외치 못해. 세상 즐거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던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철거우 가버리고 세상 자랑 가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그 다음 찬송은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소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고 주가 보혈을 흘리길세. 죄무상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그만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울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받으려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무상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 무슨 일을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무성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율류광 뻗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아멘.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었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와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거룩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은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마땅한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흘린 복의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
위해 몸을 주건만 날 구워주느냐 나 위해 몸을 주건만 날 구워주느냐 아버지 보사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나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나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너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하느냐 하나님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날 무엇주느냐 이것이 귀중한 날 무엇주느냐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날 위하여 피 흘려 생명 주셨는데 저희들은 너무나 나태하고 주님을 위해서 입에만 봉사하려 하지만 우리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멀고 세상에 부착되어 있나이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의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의 보혈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냐 내가 주께로 지금과 우리
주해로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소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돌보다 위에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건죄인 복받아 길길을 얻었네 또 사랑함과 평안함 나오게 하밀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돌보다 위에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피가 막